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속회를 위하여 김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몇 번 드리지 못하였던 속회 예배를 이제나마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믿는 마음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복지교회 40여 속회를 사랑하여 주사 이 시간을 계기로 각 속회가 속장님을 중심으로 속도원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어려운 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각속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속도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서로 중보하며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최주일 목사님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도 코로나와 질병과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최주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으로 우리 속회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가정들, 우리 속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이 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속회들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 통해서 우리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죠. 그 대결, 무슨 대결이었냐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이걸 두고 대결을 했는데, 그 대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 대 1로 그렇게 대결을 펼쳤는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되고,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승리에 반해서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어떤 일들을 꾸미게 되냐면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협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유다 남쪽 지방, 거의 끝부분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무려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160km 정도 되는 그 거리는 부천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0km 정도 되더라고요. 대전보다도 더 먼 거리까지를 도망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절망의 상황들, 낙심의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이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엘리야가 만나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곳이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또 하룻길을 더 간 광야, 그곳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엘리야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돕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게 40일 거리가 되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바로 엘리야는 그곳이 자기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곳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으로 인도되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엘리야의 지금의 상태,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세벨의 그 위협 속에서 또 엘리야는 너무나 큰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마치 남은 것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었죠. 그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엘리야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이 뭐였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도록 하라. 그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무언가를 해낼 자신이 없어요. 한번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더 있다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데 바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격려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장소. 그것이 교회고 또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그것이 찬양의 자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음성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음성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사명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잘 준비하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질서 있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월 17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그 사순절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속회 예배로 모이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 속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접종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접종하면서 후유증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접종하는 이것 하나님 질서 있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이제 그 종적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건강에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우리의 가족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고 기는 2월 17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모진 고통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순절 이 기간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속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도도 시작한 지 아버지 이제 2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속회 예배를 오늘 처음으로 드리면서 주님 준비한 헌금을 또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교회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 정말로 속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그동안 우리 복지교회에서 교회들을 후원하는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 속회가 각자 맡은 아버지 교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아버지 헌금으로써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기도로써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주신 아버지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 마음속 깊이 아버지 나를 먼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회복된과 동시에 아버지 정말로 내 주변도 회복되고 내 가정도 회복되며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상처받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상처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쾌유된 몸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주기의 모든 성도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들어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명하시며 그 예배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숙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